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를 세우시고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던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고요. 또 다시 일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냥 덮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듯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의 각 지도자를 세워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우심으로써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라하고는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신다고 한다면은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서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들여야 되고 많은 것들을 쏟아부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절 72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가 되면은 나라를 사랑하자 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나라를 사랑하자고 대대적으로 외친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할까요? 다시는 일본 강점기와 같은 외세의 침략이 없게 하자, 그렇게 떠들어댄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게 될까요? 제가 어렸을 때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이야 다 제 말을 이해하겠지만 젊은 분들이야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반공의식을 국민한테 불어넣어가지고 나라를 지키고자 떠들썩했습니다. 하여튼지 간에 반공주의를 막 앞세워가면서 그 공산당이 우리 치면 안 되니까 좀 어려운 일만 있으면은 그냥 간첩이 넘어왔네, 반공의식이 그냥 투철하지 않아서 나라가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치인들이 일말의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실하지 않았던 거예요. 진실한 행동이 아니에요.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 공산주의가 시장 경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 자본주의를 도입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 시대에는 태물입니다. 누가 지금 공산주의를 막 신선하게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산주의자들도 자기들도 민주주의 시장 원리를 받아들이는 상황이 됐으니 그거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도 똑같이 그 옛날 제가 어렸을 때처럼 반공주의를 앞세워가면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쇼를 한다고 누가 믿어주겠어요? 선거 때마다 그것이 막 통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날 이 반공주의를 앞세워서 만약에 나라를 지키자, 반공하는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웃을 거예요. 반공주의는 당연한 거죠. 공산주의가 우리나라 침범해서는 안 되지요. 그건 정말 안 좋은 거니까. 하지만 반공주의가 나라를 지키는 근거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잘하자, 그래가지고 나라가 제대로 되겠냐 이거. 그 진실도 아닌데 하나의 사상을 갖다 대항하기 위해서 그냥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되겠냐요. 바른 것을 가르쳐줘야지.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나라의 흥망은 그 국민의 사람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사람됨. 그 국민이 사람답게 살면은 나라는 흥하게 돼 있어요. 그 국민이 사람답지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없어요. 사람이 됐냐 사람이 안 됐냐, 그 국민들이 그거에 따라서 국력이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빈부의 격차가 없어지고 모든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한다면은, 그 국민이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 되고 강한 나라가 되겠어요.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이 나라 국민이면 모두가 똑같은 국민이어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니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를 세우시고자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이 돈의 권력이나 정치의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것 아닙니다. 돈의 권력이나 정치 권력을 가지고 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의 백성을 보호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세운 거지, 몇몇 사람한테 그거 나눠주기 위해서 세운 거 아니에요. 저는 민주주의를 지금 잘하자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다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이것이 뭐냐? 믿음의 정절을 가진 사람, 믿음의 절개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많아야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사람됨에서 벗어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사람다워지잖아요. 이런 믿음의 절개를 가진 사람이 많은 나라가 바로 튼튼한 나라요, 망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방금 읽었다시피 너희는 이란 말이 2번이나 들어있어요. 짧은 기절이지만 방금 읽었던 거. 그리고 너희라는 것은 복수 아닙니까? 여러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인 이스라엘 나라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가나안 땅의 나라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셔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이것이 바로 나라가 안전히 서고 그 나라 속에 있는 국민들이 안전히 거하고 이것을 지속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 몇 가지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곧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믿음의 절개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변질시키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가? 어떤 사람이 믿음의 절개를 가진 사람이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날 사람들은 다 떡으로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떡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망하는 겁니다. 떡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사람됨의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떡을 먹듯이 먹어야 돼요. 떡을 먹고만 살고 하는 사람,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됨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아주 명확한 그 정의를 내자면 그거예요.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됨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떡이라는 것은 여기는 단순히 우리가 먹는 식사, 뭐 이렇게 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 전부를. 그 재물로만 살려고. 쉬운 말로 하면 돈 갖고 살려고. 사람 되겠어요? 돈이 기준이요. 그건 사람 되겠냐고.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이 좋은 나라가 되겠냐고. 하나님이 여지없이 망하게 만들지 그 나라는. 오늘 인류 역사가 그러잖아요. 제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인류 역사가 돈 가지고 다 망하는 거지. 그 재물 축적하다가 다 망하잖아요. 재물이 기준이 되어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람다울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물질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얼마나 돈을 가진 사람에 따라서 얼마나 무슨 권력을 가진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은 돈도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럼 사람 취급 안 치요? 그러면 사람 취급 안 받은 그 사람은 이 나라에서 살고 싶겠어요? 이 나라가 없어지면 좋겠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간성을 상실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면은 공산주의가 되고 부패한 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물질이 기준이 되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그리고 부패한 민주주의는 물질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부패한 민주주의나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공산주의 뭐라 하지 마세요. 부패한 민주주의는 더 나쁩니다. 공산주의는 만물은 물질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유물론적인 사상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부패한 민주주의는 인간됨을 버리는 세속주의에서 나왔어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됨을 버리면은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똑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람되게 하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광야의 길을 걷게 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요즘에 그 휴가철이 돼가지고 텐트 가지고 밖에 가서 자보고 싶지요. 그래서 하룻밤 정도는 재밌어요. 그런데 40년 거기서 살아 해봐요. 아이고 재밌다 그러고 살겠어요? 풀한복이 나지 않는 그곳에서 먹고 살고 있는 거 오직 하나님이 내려준 만나만 먹고 사는데 40년 하나님이 내려줬다 하더라도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먹고 살지 않는데 거기서 살고 싶겠어요? 저도 산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산을 많이 다녔어요. 배낭을 3개 정도 떨쳐 먹일 정도로 산을 많이, 지리산을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이 산을 많이 다녔습니다. 아마 청년 때 좀 배회를 했는지 하여튼 주일날은 지키고 빨간 날은 무조건, 옛날에 빨간 날도 많았거든요. 무조건 배낭 미고 지리산 버스 타고, 옛날에는 차도 없었죠. 버스 타고 안행 버스 타고 지리산에 가가지고 배낭을 3개나 떨쳐 먹은 산을 좋아했는데 여러분 하루짜리가 재밌어요. 그런데 이틀 사흘 나흘 지나면요, 그때는요 정말 힘들어요. 산에 산다는 게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것도 메마른 광야, 햇볕이 짱짱 쬐고 겨울 밤에는 춥고 견딜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40년을 빙빙 돌려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사람 만들려고. 오늘 본문에 낮추시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셨다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한 것을 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 입장에서 벌 받은 것 같잖아요. 40년 광야 생활하니까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 위해서 그랬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 네가 지금 사람 됐냐 안 됐냐. 그래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 가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구성원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각 나라를 세워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뭐냐? 사람됨이, 사람다운 사람이 많은 나라는 잘 되는 것이고 사람다운 사람이 없는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라를 사랑할까요? 뭐라도 좀 특별한 업적을 세운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물론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게 나라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다운 사람이 있을 때 그 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고, 사람다운 사람이 없으면 망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40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뺑뺑 돌리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진 인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 되도록 하는데 모든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 속에 인도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트럼프도 세우시고 김정은도 세우시고
이 세계의 만민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폭군으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독버섯이 왜 독버섯으로 자라나는가? 제가 모르긴 해도 하나님의 오묘한 질서가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버섯을 만들려면은 독버섯 아니고 그냥 먹기 좋은 버섯만 만드시지 왜 독버섯이 자라나는 겁니까? 그 질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왜 성격이 나빠지고 고약스러워질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할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좋은 씨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나쁜 땅에 나쁜 씨는 나쁜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님 말씀도 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 나쁜 나무와 같은 공산주의가 이 세상에 나타났을까요? 이 세상에 토양이 나빠진 겁니다. 독버섯이 왜 독버섯이 됩니까? 토양이 나빠지고 뭔가 나빠졌기 때문에 독버섯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독을 빨아들이고 토양에 독을 빨아들여가지고 버섯이 독버섯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뭔가를 원리는 있겠지요. 사람들이 이웃을 모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향하다 보니 나쁜 나무와 같은 공산주의가 이 세계에 태어난 겁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드러냈던 칼 막스와 엥겔스라는 사람은 빈부격차가 심한 현실을 보고 공산주의를 이 세상에 자라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칼 막스라는 사람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사람은 20살에 박사 학위를 딴 사람입니다. 그게 독일의 본대학의 교수로 임용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난에 찌들려가지고 사실은 자기 아들도 굶어서 죽었습니다. 칼 막스도 굶어 죽었습니다. 공산주의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독버섯이 자라나게 되는 거,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 그게 그냥 된 거 아니란 말씀입니다. 공산주의가 세계 속에서 독버섯같이 된 것은 민주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북한에 사는 사람들, 중국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죄입니까? 사람다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독버섯 같은 공산주의가 자라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것은 부패한 민주진영의 사람들의 책임이 더 큰 겁니다. 트럼프는 미국이라는 토양이 트럼프를 만들어냈고, 김정은은 이 민족이 김정인이 자라는 토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 사람다운 사람이 됨으로써 김정인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존재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공산주의가 이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세상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애국자입니다. 왜 그러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답잖아요. 그래도 낫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 나라는 좋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영원 나라가 이 땅에서도 보게 될 것이지만 지금은 교회를 봄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 또한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흥망성쇠나 교회의 흥망성쇠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가 됐을 때 그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고 저절로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어서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성도다운 성도가 없어지고 그러면 그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서겠습니까? 성도다운 성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성도다운 성도가 많아졌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이쁜 이름들을 많이 짓습니다. 형용사형을 붙여가지고 교회를 많이 짓습니다. 교회 이름을 많이 짓는데 예를 들자면 행복한 교회. 행복하다는 것은 형용사죠. 행복한 그래가지고 꿈이 있는 교회. 그것도 형용사를 써서 교회. 그리고 참 좋은 교회. 그것도 형용사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이름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보기 듣기는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참 씁쓸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왜 저 사람들이 이 시대 부흥에서 그런 감각적인 교회 이름도 짓긴 했겠지만 행복하지 않다 이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 이거예요. 꿈이 없는 교회가 있다. 참 나쁜 교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는 꿈이 있다. 우리는 참 좋다. 그것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이죠. 이름 자체는 부르기는 좋은데 사실 그 이면에는 우리 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패했고 교회답지 못한 교회들이 많은지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만 좋은 교회, 자기 교회만 꿈이 있는 교회, 자기 교회만 행복한 교회. 그러면 다른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가요? 그렇게 상반적으로 되니. 그러니까 이름 붙일 때도 그런 게 다 작용한 거예요. 그 얼마나 나쁜 교회도 많고 꿈이 없는 교회도 많고 행복하지 않는 교회도 많고 이러니까 이게 세상이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라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또 그 나라와 교회의 모든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복된 대한민국 되도록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나라가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나라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불러 사랑하시기 위하여 나라를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했던 나쁜 여건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안에 사람다운 사람, 성도다운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